생명의 빛을 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 요나서를 두고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이 땅 위에 배를 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라는 항해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가진 물건들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재앙이라는 폭풍 속에서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이 재앙은 의인만이 막을 수 있는데 의인이 잠들어서 세상의 재앙과 문제가 오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피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 의인은 망신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의인이 자기 살 궁리만 한다면 그 배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 같이 침몰하는 겁니다. 의인만 죽는 것도 아니고요. 악인만 죽는 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재앙 때문에 죽어갑니다. 세상과 함께 침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요나는 결국엔 자기 생각을 멈추지 못했어요. 죽기보다 싫다면서 바다에 빠지는 것, 곧 죽음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인지 아시겠습니까? 2장 1절부터 2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사람들의 관심은 요나서에 보면 뭐에 있죠? 물고기에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사냐? 하나님의 섭리와 이유와 의미보다 물고기에 관심이 가죠. 왜 물고기 뱃속일까요?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많은 방법들 중에 왜 물고기 뱃속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고기 뱃속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행동을 뭘 할 방법이 없어요. 그저 물고기가 가는 대로 가야 하고요. 밖으로 내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빛이 들어옵니까? 조그만한 빛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물속 아니니까요. 그냥 물도 강이나 개울도 아니라 바다 한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바다의 아래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런 물고기 뱃속에 살고 있다는 건, 살아있다는 건 정말 단 하나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이 물고기 뱃속에 대한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이런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요. 위기란 건 늘 그렇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 앞이 캄캄해요. 그쵸?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몸은 있는데 뭘 느끼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상황이 와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까요? 죽는 게 낫다면서 바다에 던져져 놓고 물고기 뱃속에서야 비로소 두려움을 느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스올은 물고기 이름이 아닙니다. 지옥을 말할 때 스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이 지옥 같아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옥과 같아집니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삶은 지옥과도 같아집니다.
배 위에서도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2장 3절부터 4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두려움 속에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니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기도예요. 원래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려고 했는데 도망갔죠? 니느웨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가장 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에는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다곤 신이라는 걸 섬깁니다. 한 6번, 7번 정도 나와요. 이 다곤 신이 어업의 신입니다. 그리고 벽화에 보면 인어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다곤 신 속에 들어간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보셔야 돼요. 지옥의 드라곤같이 느낀 것은 다곤신의 뱃속, 그 뱃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먹혀버린 자신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진짜 다곤신이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내가 그게 싫다면서 도망갔다가 하나님 좋은 일이 아니라 다곤 좋은 일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우상에게 먹히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품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어야 합니다. 그 두려움 속에 들어가니까 실제로 겪어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의인의 마음가짐은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 살 수 없음이 죽음보다 더 두렵다고 여겨주셔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진 의인들이 순교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순교를 무슨 수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나는 죽음보다 더 두렵다.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낼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의 기도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곤신 뱃속에 넣어두셨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기도예요. 세 번째로 그 뱃속에서 겪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본 적 없는 내가,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의지하지 않는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보았어요. 더는 내려갈 곳이 없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2장 5절부터 6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세상이라는 뱃속에서 다들 뭐가 그렇게 건방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더 건방지고요. 나는 할 수 없다 더 건방집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는 내 인생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물이 무서워 수영을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대자연 한가운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물만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은 내가 도무지 어쩔 수 없는 곳입니다. 똑같습니다. 한순간 내 영혼을 둘러 잠식하고 너무 깊어서 어찌할 수 없게 에워싸고 나는 추락하기를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고 그 땅에서 가장 밑바닥 땅이 나를 완전히 막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보다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건지시는 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처음 뵙는 날 나를 먼저 건져주셨어요. 사망에서 지옥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그것 때문에 나를 또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또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기분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행동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마인드가 망가지니까 내가 하던 실력도 평소보다 안 나오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보면 볼수록 익숙해지죠. 그게 내 눈인 줄 압니다. 가끔 내가 안경을 끼신 분들 아시겠지만 가끔 실수하지 않습니까? 안경 꼈는지 안 꼈는지도 까먹고 세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안경 꼈는지도 모르고 세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고 있는 게 어느샌가 그냥 나에게 당연하고 감사거리가 안 되고 그냥 내 실력 같이 말하고 내 능력 같이 말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잘나서 잘 보이는 줄 알게 되고요. 성공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공을 겪지만 잘 되기도 하던 것들이 다 내가 실력이 좋아서 그렇게 보였던 것들이 한순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때문에 안경 벗겨지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겸손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겸손은 사람에게 하는 겸손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겸손을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변화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어요. 3일이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며칠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까? 1장 마지막 절에 있죠. 3일을 뱃속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스올에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3일이 시간을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사흘이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시간에 지옥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활하심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또 예를 한 가지 더 들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가던 시간이 3일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죽이러 가는 3일의 시간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3일 후면 내가 내 자식을 죽여야 해요. 정말 지옥과 같고요. 고통스러운 시간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분명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언약을 선택했고 복음을 알고 말씀을 듣는데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답은 한 가지입니다.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 지옥 스올의 밑에 내려갔다 올라온 사람이 듣는 감사와 말씀은 다를 겁니다. 수준도 달라질 겁니다. 내용도 달라질 것이고 의미도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가르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아가게 하시려고, 더 새 사람을 입게 하시려고, 더 많은 변화를 주시려고 하나님 문제를 주세요. 마치 지옥에 갔다 오는 것만큼 어려움도 주세요. 그러나 이것은 의인의 특권입니다. 의인이 아니면 이런 일을 겪지 않아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겪고 오히려 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통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지 않는 세대를 키우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겨내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 이 과정 없이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 죽기 전에 사고를 크게 칩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또 성경을 통해 쭉 갈 테지만 말씀을 놓쳐버리고 큰 실수를 범합니다. 왜냐? 이미 그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내 몸에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훈련이 내 몸에 배어있지 않은 겁니다. 체질이 몸에 배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길게 많이 쓰시고 크게 쓰시고 싶어 하는 사람일수록 큰 문제 속에 넣었다 빼십니다. 이런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2장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 고통의 시간을 겪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곤신에게 버린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변화를 보여주고요. 또한 우리를 왜 그 힘든 곳에, 지옥과 같은 곳에 넣었다 빼시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좋다는 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지할 것은 아닙니다. 하되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나를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인도하는 체질이 몸에 배어있지 않다면 우리에겐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기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순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한다면 우린 너무 시간상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장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사람들이 은혜를 버립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시는 일이 싫어서 은혜를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요나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곤신이 최고입니다. 아이 뭐 하나님 무슨 신입니까? 저 살려주시면 제가 니느웨 가서 열심히 일하고 바다에 가서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꼴이 우습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그 꼴을 겪습니다. 뭐 좀 잘못되면 교회 다니면서 점치러 가고, 말씀 들어놓고 굿하러 가고, 사주팔자 맞춰서 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은혜를 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인도하고 이끌어내고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뒤돌아보면, 우리 강단 말씀대로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것인데 미래가 좀 불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던 그 많은 것은 잊어버리고 은혜를 버리고 가서 점치고 굿하고 사람에게 물어보고 의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삶은 어떤 삶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반대로 우리가 본래 취해야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감사하는 목소리가 고통 속에서 나옵니까? 내 삶이 힘든데 감사가 나옵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편안과 평안은 다른 거예요. 분명 내 삶이 평안을 누릴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의지할 때 평안을 주실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주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야 내 삶이 먼저, 내 인생이 먼저라고 하겠지만 우린 성경을 통해 깨닫지 않았습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나보다 교회가, 나보다 하나님이 소원이 먼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왜 이게 나보다 중요합니까?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을 위함이 내가 사는 길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길은 내가 뭘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을 더 존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 세상에 다시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나를 위한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가장 나를 아끼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험한 어두움에서 나를 나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묻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만드는 내 인생에 빛이 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고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매일 하나님께 빚을 지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빚을 무엇으로 받고 계십니까? 어떻게 갚고 계십니까? 우린 하나님께 사랑으로 갚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갚고 있어요. 결론으로 우리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대로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속죄일마다 읽는 성경이 요나서입니다. 우리가 통곡하듯이 하는 회개만이 올바른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를 돌아보고 지금 나의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 역시 사랑을 빚진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죽음마저 불사할 만큼 죽기보다 싫은 일도 있나 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것마저도 지옥 권세보다 더 두려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떠남보다 더 크게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겪어보지 않아서 그럴 뿐입니다. 법정 스님이 옛날에 그런 말을 하셨죠. 2000년도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가서 그렇게 얘기하래요. 지옥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랍니다. 법정 스님이. 그 이유가 진짜 고통받는 이들이 가득 모여있는 지옥에 가서 도움이 필요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지옥에 안 끄고 어딜 가겠냐는 겁니다. 건방진 겁니다. 안 봐서 그래요. 못 봐서 그렇고 못 겪어봐서 그런 것입니다. 무슨 지옥에 가는 게 연탄 캠프 하러 가는 정도로 생각하나 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누굴 돕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하나도 할 수 없고 그 진짜 물고기 뱃속과 같은 곳이 되는 곳입니다. 그 지옥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내 삶이 지옥과 같은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앞으로 올 그 수많은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서 구원의 비밀과 감사를 회복하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죽음과 우리의 인생의 죽음과 죽음의 권세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의지가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것보다 이 지옥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이 올바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